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열날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셋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레위기를 우리가 9번이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이 성도님들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남아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이 어렵습니까? 네.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앞으로 한 5번 정도는 더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레위기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읽을수록 저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레위기 말씀을 좀 더 친숙하시면서 레위기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면서 나의 신앙생활에도 이 레위기가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얻기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거룩함을 얻고 싶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은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잘 갖추어서 생활하는 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레위기 23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한 번 설교로서는 도저히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다음에 한 번, 두 번에 나누어서 레위기 말씀 23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절기입니다. 거룩한 절기. 절기가 무엇입니까? 절기는 아주 기념하여 지키는 귀중한 날짜를 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과 국정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제일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날하고 네, 추석입니다. 양대 명절. 우리가 잘 크게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즐기는 두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 외에도 우리나라는 5개의 국정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3.1절, 네. 네. 광복절, 네.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예, 다 맞추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국정일을 5가지를 다 맞추셨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현충일은 지키긴 지키지만 국정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념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하고 국정일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도 7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절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명절하고 또 개수가 꼭 같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 7개의 명절을 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유월절. 또요? 무교절, 네.
또요? 네? 77절. 네, 맞습니다. 아, 네. 대강 그 정도시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 한 번씩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6월절, 무교절, 77절, 77절 전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네. 다 들어보셨죠? 이번에 오늘과 다음 주에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우리의 머리에 꼭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멘. 아까 7개의 절기 중에서 안식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죠? 안 나왔는데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를 대표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째 날이 안식일입니까? 7일째가 안식일입니다. 지금부터 기억할 것이 이스라엘 명절은 모두 7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명절 몇 개라고 했습니까? 7개. 안식일은 며칠 날? 7일입니다. 나머지 이 모든 명절도 7이라는 숫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7이라는 게 완전수라 그래가지고 7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를 대표하는 날입니다. 모든 절기의 출발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성경 중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창세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우주 온 만물을 우리 인간까지를 포함해서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6일째 창조가 됐는데 6일 바로 다음 날에 바로 안식을 한 것입니다. 놀랍죠? 오늘 창조되었던 내일 바로 첫날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애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구별시켜서 그날을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15장의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 나무 한 자를 발견한 것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는데 다만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처치할까를 물었었는데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도로 칠지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된 날로 하였지만은 다른 날로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왜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요즘 세상살이를 보면은 밤과 낮이 없지 않습니까? 밤에도 불을 켜놓고 낮에도 불을 켜고 그냥 수면 부족으로 어젠가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76%가 지금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만 그렇습니까? 소도 닭도 돼지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을 켜가지고 못 자도록 하고 계속 닭이 알을 놓도록 하고 그러니까 소가 젖을 많이 놓도록 하고 그렇게 혹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년에는 안식일에는 논밭도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논도 쉬게 하고 밭도 쉬게 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너무 훼손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유전자 콩을 발견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생명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은 안식년에는 하나님 주신 법은 모든 사람이 쉬고 나만 쉴 뿐 아니라 종들도 쉬고 동식물도 다 같이 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안식일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지만은 실제 이 믿음 생활과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성도의 합당한 생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잘 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새 안식일은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안식일 하면은 토요일이거든요, 사실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토요일날 쉽니까? 일요일날 쉬잖아요.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이거는 구약시대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찾지는 못하겠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장 7절. 신약 22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뜨거울 때에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함수까지 계속하매. 아멘. 어느 날에 모였다고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간이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이때 벌써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전도할 때 모임을 가진 날이 주일의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더라도 모든 예배가 주일날 첫날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떡을 떼신 날이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19절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기교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에 일단 나오셔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 물고기 잡은 것을 같이 구워서 잡수시고 예수님도 드시고 제자들도 같이 먹었습니다. 초기 이 교회의 예배는 바로 이 성만찬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예배는 찬양과 설교와 성만찬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초기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일을 지키면서 이것은 안식일이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매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 한 날만 지키냐?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특별한 날로 해서 한 날을 지키는 거지 매주 드리는 우리가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고 매주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 교회는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두 달에 한 번 합니까? 세 달에 한 번 합니까? 예, 세 달에 한 번 하는데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항상 올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과 살을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만찬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냐. 첫째 날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23장 4절과 8절 말씀에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이 몇째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달 열나흘 날이라고 그랬죠. 열나흘은 14조 7 곱하기 2조 여기 지금 7년 숫자가 들어가 있죠. 예, 첫째 달 1월 14일 7이 14일에 기억하면 좋습니다. 14일이고 무교절은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15일부터 언제입니까? 15일부터 언제일까요? 일주일간이라고 그랬죠. 15살 무교일 1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되어 있죠. 무교절은 한 달이 아니라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21일은 7 곱하기 얼마입니까? 3입니다. 놀랍죠? 7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월절 7월 14일, 무교절 7월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21일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6월절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입니까? 네? 네, 언제 어린 양을 잡았나요? 언제 넘어갔나요? 지금 다 기억을 하시는데 어떤 사건 때 6월절이 있었나요? 지금 90%까지 기억을 하시는데 언제 어떤 사건 때 6월절을 기념했나요? 아, 그렇군요. 90점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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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99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절부터 8절만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 테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하라. 아멘. 이제 다 기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울며 호소를 했었을 때 그 애통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그 시점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다 기억하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했어요. 애굽의 바로와 그 지역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는데 살리는 방법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를 했어요. 문설주 아시죠? 양쪽에 있는 문설주, 인방을 위에 있는 게 인방이랍니다. 그걸 다 발랐을 때 천사가 와서 넘어갈 때 그걸 바른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는다는 거죠. 넘지 못한 그 집엔 들어가서 누굴 죽인다고요?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은 양을 잡아서 굽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하고 6월절 있는 달을 이스라엘 종교단위의 1월로 제정했습니다. 1월. 우리는 1월 하면은 지금은 구정은 1월, 구정이 음력이죠. 신정은 또 1월 1일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달력은 1월달이 6월절이 들어가 있는 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날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날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신약 46페이지입니다. 26장 26절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걸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라고 했죠. 무교절에는 뭘 먹는다고 하였습니까? 무교절에는 네, 누룩 없는 빵과 또 뭘 먹는다고 그랬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문은 누룩 없는 빵과 썬나물을 먹는다고 그랬죠? 여기는 아까 나왔었는데 6월절은 어린 양과 더불어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게 하였을 것 같습니까? 무교병이 뭐인가요? 무교병. 이름은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시죠?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 빵 질러할 때 누룩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이스트를 넣잖아요. 이스트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모든 빵에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을까요? 네? 맛이 없는 빵을 한번 먹어봐라. 예, 그런 뜻도 있겠죠. 맛이 없는 빵을 먹어봐라. 아마 누룩 없는 빵은, 이스라엘 가면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빵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근데 누룩은 뭐를 상징한다? 누룩은 뭘 상징한다? 부풀어오는 거. 부풀어오는 거는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내리기 제사 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누룩은 거짓, 부패를 상징해요. 부패. 누룩 하면 왜 부풀어 오르잖아요. 사람이 좀 이래 부풀어 오르면 좀 과장하는 거잖아요. 허풍. 허풍. 또 자기는 요만한데 실제 요만한데 이렇게 부푼다는 것은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찾을 시간 없으니까 적으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랑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누룩이 번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적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를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식된 모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기도를 하는데 거리에서 높은 손을 들면서 기도를 하며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은 세인과 죄인은 울면서 저요 주여 저는 죄인을 소이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누굴 칭찬하셨습니까? 죄인과 그 세리가 하는 기도를 칭찬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이 누룩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도 혹시 누룩이 없는지, 주님 보시기에 내 가운데 누룩이 없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교절에 이 누룩 없는 빵은 뭐냐면은 우리가 늘 부풀어오는 빵을 매일 맛있게 먹다가 그날은 좀 맛이 없더라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보라는 거죠. 일주일간.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신앙인이 됐는데 옛날에 세상에 있었던 그 좋은 기쁨과 좋은 즐거움, 마시는 음식, 오락, 이런 세상 즐거운 거 이런 거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성화된 삶을 살아라는 뜻이 그게 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 박전도 사님이 새벽 설교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걸 추구하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주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쾌락감, 눈에 보이는 그 즐거움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진 줄 믿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무교병과 썬나물을 함께 먹었다는 것은 지약된 요소는 다 버리고 세상, 옛사람의 삶을 쓴맛으로 이제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무교절에 무교병과 썬나물 먹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에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내가 좋아했던 것을 얼마나 많이 갖다 내버렸습니까? 내가 사랑하던 거 예수 중요한 것을 얼마나 포기하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썬나물과 누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상살이를 신앙을 가지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세상의 것,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이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빈 마음에 무교절을 일주일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화제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래도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냐. 화제가 무엇입니까? 화제. 네? 화제. 무슨 화자인가요? 불화자. 태워서 드리는 거죠.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태워서 드린다는 뭘 태우는 것입니까? 네? 소나 양의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그 소나 양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태우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면 남는 게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화제는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성도님은 무엇을 보시려고 이 성전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만나려고 성전에 나오십니까? 반가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오늘 재직에 참석하시러 나오시는 겁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오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이 주는 뜻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자라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지금 가나안 정탐꾼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살려줬습니다. 이제 이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을 내라는 거예요. 붉은 줄. 붉은 줄을 내고 이 붉은 줄 있는 집에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와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족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붉은 줄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지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라합에 있는 붉은 줄임에 있는 이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정벌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붉은 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 생활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은 세상의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룩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이기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저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먼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충분하게 또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충만한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말보다만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행위나 문화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심하고 부패화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